귀하신 우리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을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의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흘려주신 귀한 피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오직 우리 주께만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저희의 성품과 저희의 힘과 저희의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섬김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께서 먼저 목숨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신 소중한 삶의 기회를 헛되이 탕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순종하는 것에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선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주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저희 남은 생애가 오직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모든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되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느 곳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 주님 잘 섬겨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는 게 고단하시죠? 나이가 들어가게 될수록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줄 그런 일 많이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에 특별히 미국에는 슈퍼히어로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마 그런 사람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에게 기적이 주는 의미, 오늘 그 기적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는 있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 이제 이런 걸 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만은 실제로 저에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은 실제로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에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만물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부터 지금 저희가 눈에 보고 누리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 정교한 우주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 그것을 눈에 보이는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집이 존재하는데 집을 지은 사람이 없이 저절로 존재하겠습니까?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 기적에 해당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도 저희를 포함해서 생명체라는 것은 그 조물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부인할 수 없는 기적에 해당합니다. 물론 모든 생명체는 유기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마는 유기물이 생명체가 되는 과정을 확률로 계산해 보면 10의 16만 승이라는 거의 어마어마한 확률이 요구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수학자들은 10의 50승만 돼도 10의 50승분의 1, 그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그건 제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기물이 생명체가 되려면 10의 16만 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그런 생명의 현상이 차고 넘치는 것은 실제 그 정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입증해 주고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사람에게 자신을 감추고 계신 분만은 아니시고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 손에 들린 성경이라는 책이 결코 분량이 작지 않은데요. 이 많은 분량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저에게 증명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에 이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라든지, 주님은 실제로 이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천지가 없어지는 편이 쉬우리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말씀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하셨던 것을 대단히 성실하게 성취해 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기적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시는 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요,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인간 역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내시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구약성경 에스겔이라는 책에 마지막 시대에 오랫동안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농사짓는 기경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던, 정말 마른 뼈 같았던 그 민족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의 약속처럼 유대민족의 역사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이후에 전 세계로 이산되어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이산되어서 가는 곳마다 핍박과 학대를 당하고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이 피를 쏟으면서 죽었고요. 저희가 기억합니다마는 1939년부터 45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주장했던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만 유대인들의 사망자가 600만 명입니다. 지난 2000년간 유대민족은 지구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이란 실체는 무엇이지? 저런 핍박받는 찌질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민족의 역사를 그걸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그 정의를 대체해서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1948년 5월 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했고요. 나라 없어진 지 2600년 만에 그 땅에 사는 것을 박탈당한 지 1900년 만에 그 땅에 돌아가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유대민족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실제 하나님은 26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말씀하신 그것을 고스란히 이루셨습니다. 에스겔 성경에만 약 70여 번 너희가 이런 것을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실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무책임하신 분 아니시고요. 말씀하신 것을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옛날 너희가 살던 그 고토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기적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을 저에게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을 직접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실제 특혜를 많이 누렸던 그런 백성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하잖아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역사 속에 그들 가까운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400년간 종으로 잡혀 있을 당시에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이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집트라는 나라에 400년 가까이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나이 80 먹은 노인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놓으라. 바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싫거든? 이렇게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기억하는 10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무수한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마지막 9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가장 우두머리 신이었던 이집트의 태양신 라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신으로 숭상했던 태양신 라는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는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400년간의 종노릇을 정산하고 출애굽을 감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먹고 그런 유대인들을 몽창 다시 잡아 오겠다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을 다 동원해서 추적을 해 갔답니다. 그래서 특별병거 600승,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발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해서 홍해 앞으로 갔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이제 불기둥으로 두 사이를 거리를 터놓고 어떤 기적을 행해 주셨냐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상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셨던 분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설마 뭐 하나님도 이 정도는 가르치겠지 뭐 이렇게 기대를 했었을 사람이 있었을 것 같으신 분요? 질문이 너무 어렵다고요? 이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어냈습니까? 뭐 이스라엘 애굽에는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뭐 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을 다 홍해에서 멸절을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실제로 그들은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신명기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찾아보시면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는 애굽을 지칭하면서 쇠풀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32절 넘어가 보실게요.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사실 유대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계시는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이런 일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민족 앞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계신데요. 35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게요.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실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 앞에 많은 기적을 행해 보이셨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많은 선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구약성경에 두 선지자가 옆에 같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모세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이름부터가 물과 관련된 사람이고요. 물에서 건졌다. 이래서 모세가 되었는데 주로 이제 모세는 물에 대한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막 이런 기적을 많이 행한 반면에 엘리야는 물은 별로 안 좋아했고요. 이분은 주로 이제 불을 다루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50부장 몇 사람 죽이고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대결해가지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계신 거 증명하고 나중에 떠나실 때도 불병거 타고 떠나시고 막 아무튼 불을 많이 상관하셨어요.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엘리사 같은 선지자는 기적을 정말 엄청 많이 행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 속에 유대인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기적을 되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기 각 민족마다 성향이 조금 다른 것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표적을 구해요. 아마 그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인지 기적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해요. 철학이라는 말을 필로소피라고 합니다만은 필로소피는 지식을 사랑하다 이런 말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럼 그리스도인 저희들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사실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의 가르치심, 그의 행동, 그의 말, 그가 행하신 기적, 혹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중에 허점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가르침에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있는 경우가 있던가요? 예수님께서 허점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불완전한 부분을 찾을 수 있으세요?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 신적입니다.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겨우 나이 30 정도 되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쭉 읽어보시면 이건 나이 30 먹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실제 예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이로워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목적이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5장 36절 보시면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주님은 말로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고요. 실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39절 넘어가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실제 주님은 기적을 실제 많이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정리를 쭉 해보면요. 주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한 40여 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신 게 제일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병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어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아무튼 어떤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고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면 잔잔해지고 물 위를 걸으시고 당장 항아리에 담아두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여러분, 주님이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가 과연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 말에 순종하는고? 여러분, 바람과 파도는 사람의 말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듣고서 고요하고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고요하고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즉시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던 거죠? 왜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갔던 거죠? 그분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비유컨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수고한 대가로 급여를 받으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연봉은 얼마나 되십니까? (10만 불이) 넘으시는 분 또 계십니까? (10만 불이) 넘으시는 분 계시죠? 예, 손은 안 드십니다마는. 한 연봉이 한 100만 불 되시는 분 계세요? 연봉 100만 불, 밀리언. 1년에 밀리언을 버시는 분, 연봉으로. 한 5분 계시고? 아, 예. 손은 안 드시지만. 제가요, 도대체 미국에 제일 돈 많다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요, 좀 마음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이분 하루 소득이요, 하루 버는 돈이 10 밀리언이래요. 1000만 불요. 하루에 1000만 불을 번대요. 여러분, 조지아주에 100만 불짜리 집이면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집은 다 그 정도 이상이시라고요? 근데 하루 버는 돈이요, 100만 불 곱하기 10. 그럼 100만 불짜리 집을 10채 살 수 있는 돈을 하루에 버는 거예요. (1년을) 일해도 100만 불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 일해서 100만 불 이상을 벌어요. 1000만 불을 번다니까. 여러분,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길거리에 100불짜리 떨어지는 거 줄게 안 줄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람 1초에 버는 돈이요, 초당 130불 정도를 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 길에 떨어져 있는 100불을 주우려면 몇 초를 써야 되죠? 허리를 굽히고 가서 이렇게 줘야 되죠? 그거 하느니 그냥 자기 일 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어. 굳이 주술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분이라면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리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주님은요, 감기 환자 고치는 거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나 그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 그게 그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표적보다 많이 행하겠냐.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가 행하시는 표적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이상한 건요, 마태복음 아까 서두에 읽었던 12장을 가보시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이 사람들이 기적 한번 행하시라고 하니까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면 또 하나 해주시면 되잖아요. 힘든 것도 아닌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사실 이 말씀은 16장에도 동일하게 반복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시대별로 기적은 저마다 의미를 담고 계셨는데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계신 걸 믿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는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게 됐던 것은 기적을 경험해서가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했고요, 안식일날마다 모여서 읽고 외우던 사람이라고까지 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할 일은 예수님이 과연 성경대로 오신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경은 다 제쳐놓고 그냥 기적만 행하면 쫓아가겠다는 이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라면 오직 자기 남편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만 주면 누구라도 따라가겠다는 여자는 뭡니까? 그런 걸 음란하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마는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떡을 먹고 배불렀을 때는 좋아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행하신 기적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별로 관심치 않았어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너희가 이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아니, 보시오. 우리가 지금 당신을 뭐 잡아먹으라는 얘기요, 지금. 참 유대인들 말 안 통했어요. 주님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완성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초점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맞춰져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유익하게 할 건가에 대한 것에 맞춰져 있어서 심지어 주님의 행하신 표적조차도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요나의 표적이랍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 주님이 성취할 최고의 예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기적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보시면요.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 아틀란타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사를 만났어요. 제가 문둥병자인데 선생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문둥병을요? 당신도 아시죠? 그 불치병이라는 거. 그냥 안고 사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과의 대화이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순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요. 재활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자,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요. 주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어떤 내용이 더해져 있냐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엄히 경계를 하셨고요. 보내시면서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떠버리고 다니지 말라. 단지 네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제사장에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라. 왜 지금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거나 사람에게 떠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실까요?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은요, 가서 많이 전파했어요. 내가 깨끗해졌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사역에 장애를 갖게 됐어요. 왜냐? 사람들이 병 고치겠다고 막 달려들었거든. 마가복음 3장도 한번 넘겨보시면요.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장 같은 책 마가복음 7장 여기도 이제 한 사람 그 벙어리 된 사람을 주님이 고쳐 주셨는데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무리로부터는 떠나시고 그 사람만 상대하셔서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8장 26절도) 한번 더 보시면요, 한 소경을 주님이 눈을 띄워주신 사건 직후입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사실 경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비교가 될 만한 부분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5장에 있는 이 사람을 고친 이후에는 주님이 조금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몇천 마리를 그냥 몰살시켰던 사건, 그 당사자거든요. 18절, 5장 18절에 보시면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어떤 사람은 왜 경계하시고 어떤 사람은 왜 구하라고 하시고 그럽니까? 혹시 뭐 눈치채셨어요? 경계하신 사람은 누구고 구하라는 사람은 이게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달리 취급하실까? 이유가 뭐냐면요, 경계하신 사람들은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고치실 때는요, 유대인들이 이 병 고친 사건을 얼마나 오해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지 아시기 때문에요 경계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5장 1절에 누군지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거라사인 데가볼리라는 곳이 이방 땅인데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가 (10개) 도시가 모여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데가볼리가 됐대요. 데카라는 말이 헬라 말로 10이라는 말이고요, 폴리스라는 말이 도시라는 뜻이래요. 데카폴리스, 이방 땅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처리하실 것에 대한 예언,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사람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 완성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저희가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 사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성령 강림 직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도 예루살렘에 와 있는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언어를 익힌 게 아니고요. 즉시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즉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의아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어째 우리가 말하는 말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는 걸 듣게 되는가?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얻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베드로도 그런 기적을 행했고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고요. 그래서요. 우리 시대 기독교 중에 한 분파는 그 오순절을 영어로 펜타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기적은 지금도 계속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사도행전의 기적은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기적을 목말라 합니다. 선호하고요. 사실 질병에 고통하는 사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갈구해서 교회를 찾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행하고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휠체어 놓고 걸어 나와요. 목발 짚고 들어갔던 사람이 목발 집어 던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고. 못 보셨어요? 저만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넘겨보시면요. 주님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도할 때 그들에게 기적을 함께 해 주셨던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 표적이 목적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게 목적입니까? 왜 표적이 필요했는지를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은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다 알고 구약 성경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 문제는요,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모라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라는 분을 이분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뭘 가지고 증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도 배척한 예수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뭘로 증거하겠습니까? 이건 기적이 없으면요, 증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사도행전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뭐가 달라졌냐면요,
성경은 완성됐고 모든 사람의 말로 번역돼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굳이 기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증명하지 않아도요, 이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증명할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그 기적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징조에 대한 부분입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24절 11절 12절을 먼저 보고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한국의 서울 구로동에요. 만민중앙교회라는 신도들이 한 2만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 성함이 이재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휠체어 타고 왔다가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지금요 깜빵에 가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것 때문에요. 한들도 아니고 많은 여신도들을 건드렸어요. 그게 드러나서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열매. 그런데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헷갈려. 자, 7장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게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요새는 절의 스님들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합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주님 이러면서 예수님 부르십니까?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22절 넘어가 보실게요. 그날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게 될 심판 자리가 됐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하는 말마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들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계신 그 보바라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보바 목사님은 소위 아프리카에서는 사도라고 칭하면서 행세하셨던 분이라고 하셔요. 기적도 많이 행하고 뭐 본인의 말로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본인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대요. 근데 이분이 성경 강연회를 초청받아서 와서 들으셨는데 마음에 하나 딱 걸리는 게 있더래요. 내 죄는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죄 문제가 하나 남아있더래요, 마음속에.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아도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뤄진 상태라는 것조차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실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권능은 도대체 누가 행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인가요? 여러분, 기적은 무조건 하나님만 행하신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누가 행하는 일이었습니까?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요. 여러분, 저희가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영혼의 병을 고쳐서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육체의 병은 고쳐도 그 육체는 시간 지나가면 죽어요. 참 안타까운 건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부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프리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전에 같이 하던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래요. 보부 목사 당신 미쳤다고.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자라고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결국 거짓 기적을 가지고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도록, 이런 기적에 들뜬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다는 사실도 별로 관심치 않아요. 벌써 특별한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당신이 나 같은 기적을 경험해봤어. 기적의 맛을 알아? (2장 11절) 참 두려운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유혹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하는 일이다. 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 기독교는, 우리 세 사단은 기독교로 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저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마음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져도 성경과 일치하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벌떡 일어나도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딱 거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주님 말씀하십니다마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내어버려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주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노라고, 광야에서 피 끓는 소리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모태에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가 행한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긴 하셨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기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이루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기적은요,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간사한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지구는 총알보다 30배가 빨리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 저희가 숨을 쉬고 살아요.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이 기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였어요. 그 씨앗이 지금 우리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지금도 저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기적 아닙니까? 제가 한번은요, 수양회를 앞두고 수양관에 방문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숙소로 돌아오다가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걸 보다가 제가 속으로 이걸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까? 어쩌다가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계실까? 복음 때문에 그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진짜 기적은 감추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부풀려가지고 사람에게 눈을 가려 놓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찾아볼게요.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도 전에는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복음 때문에 저희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저희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을 저희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복음 전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원래는 멸망받을 죄악 속에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특별하니라라고요? 특별하지 않고요, 마땅하니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밖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인생을 들여 살고자 합니다. 무엇이 진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기억하고
진짜 기적을 감격하고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려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며 죄인이었던 저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늘 감격하고 이 귀한 은혜를 보답하기 원하는 선한 마음 늘 품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적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이뤄져 있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복음 안으로 잘 인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 이상 저희가 이기적인 충동에 매여 살지 않고 두루두루 교회를 봉사할 뿐만 아니라 이뤄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복음 전해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어찌하든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46장을 같이